오늘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다 들어보셨지요?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칠병이어는 숫자만 바뀌겠지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이 목회자들에게 제일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숫자만 다르고 똑같은 본문이 왜 나왔지?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돼?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로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좀 다른,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전체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복음서 전체에 다 있거든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9절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신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황색 선을 따라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에 관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던 설교를 기억하시지요?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페네키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두로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방 중에도 이방인이고 바알 숭배하는 대표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요? 내 믿음보다도 낫다는 건가?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잘 믿는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의 믿음보다도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믿음이 더 큰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시돈으로 가셨다가 시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도 만만찮은 곳이지요. 예전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그곳이고요. 시돈도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다시 빠른 길로, 왔던 길로 주황색 길을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방향을 트셔서 이 바레인 산맥을 넘어서 다시 데가볼리 지역, 이쪽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데가볼리 근처에 있는 갈릴리 해안에서 귀가 들리지 않으면 말을 배울 수 없으니까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따로 데려가셔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단절되어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셔서 예수님만의 수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귀에 넣었다가 빼시고 다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제가 수화는 하지 못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수화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 시대에 어떤 수화가 있지도 않았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귀로 들어갈 것이요 네 입에서 또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이 곧 듣게 되고 온전히 말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를 무리에게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흘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거기에서 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도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의 지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 그라사 지역에서 이 노란선으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여기 배를 타고 넘어가는 이곳을 10절에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이곳을 막달라 지역으로 넘어가셨다라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막달라 많이 들어보셨죠? 막달라에 살고 있는 여인 마리아를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갈릴리 북동쪽 해안 벳세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벳세다는 물고기 창고라고 불리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벳세다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바로 데가볼리에서 가까운 이방 지역에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지도를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곳은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이방 땅이고 대표적인 이방 도시 10개가 있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곳을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데카가 숫자 10을 가르치는 것이고 볼리는 폴리스를 줄인 말입니다. 데카폴리스 해서 데가볼리라고 우리 성경은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데군데에 있는 이방 도시 10개를 합쳐서 이 지역들을 통합해서 데가볼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지역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것입니다. 무리들은 3일 동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들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그들은 먹는 것조차도 보류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광야라 마땅히 누울 곳도 없었는데 그들은 그냥
땅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그렇게 3일을 버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들은 그곳에서 가까운 도시도 있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사흘을 굶고 돌아갈 때에 배고플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사흘을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들의 사정에 대하여 배려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자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자주는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부모님께 한 번씩 월요일 날 갑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제게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밥은 먹었냐? 라는 겁니다. 밥 먹고 출발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을 차려 주십니다. 예전에 가야산에 계실 때는요, 이렇게 차를 몰고 한 3시간 반, 4시간 이렇게 해서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강된장을 끓여서 밑에 텃밭에 가서 상추랑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쌈을 싸 먹도록 이렇게 차려주시면 그 밥상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떠날 때면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갖고 왔던 채소, 김치,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가방 안에 이렇게 챙겨서 넣어주시고, 가는 동안에 잠이 오고 입이 심심할 것이라면서 먹을 간식까지 챙겨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군중을 향한 그 마음,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은 어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렇게 사람의 내장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말에도 비슷하지요. 애간장을 녹인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우리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compas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compass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접두사 com은 함께하다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고난, 순환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Passion of Christ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말하는 영화 제목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지금 상대방의 고통과 하나가 되고 그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나온 명대사가 있지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잘 아시네요. 저는 그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그 대사는 기억합니다.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기진할 것이고 그 중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각각의 형편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비해 제자들은 4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제자들이 믿음이 없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었다고 벌써 주님의 능력을 이들이 잊어버렸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합리적인 추측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자들의 의심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에 관한 의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오병이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하시지 않는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탁에 관한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 땅으로 갔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올 때에는 옷과 샌들에서 이방인의 흙들과 먼지들을 털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방인의 더러운 먼지 하나조차도 성스러운 우리가 사는 땅에 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도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베드로가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까지도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금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들의 회개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이 이방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마가는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적어서 자세한 내용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불쌍한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불쌍한 여인이 당신을 찾습니다. 주님, 낫게 해주세요. 저 여자의 형편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녀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쫓아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에 대하여 대신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7개가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축복하시고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약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는 증거는 이 강주리라는 단어를 보면 명확합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헬라어로 바구니라는 단어,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의 바구니는요, 크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도시락을 넣어 다닐 수 있는 피크닉 바구니 같은 조그만한 바구니를 이야기합니다. 칠병이어에서 광주리로 번역된 단어는 스피리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바구니로 번역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9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시락통 같은 바구니에 사람이 들어가서 달아 내릴 수 있습니까? 달아 내리지 못합니다. 이방인의 광주리는 굉장히 큰 용기고 유대인들이 쓰던 바구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과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이방인의 광주리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제자들의 의심을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창조의 식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음식을 창조하여 그들 앞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식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누군가가 배고프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자들은 이방 땅으로의 순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지도를 보면 그것이 하루 이틀 걸린 여행이 순례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리나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최소 몇 달은 걸린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에 걸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대부분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땅에서 보냈고 또 완전히 이방인들만 모여 사는 곳으로 따로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느꼈습니다. 두로에 도착하여 바알 숭배와 온갖 우상에 빠져 있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여인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셔서 그와 소통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복음이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퍼져서 지금은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로마에 있는 이방인 마가 공동체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영원한 저주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가장 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사흘을 굶어 가는 길에 기진할까 애타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며 아파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대한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저는 노량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가끔씩 갑니다. 일부러 할 일이 없을 때에 마음이 좀 나태해지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려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여러분, 그 나이들이요 20살 초반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학을 갓 입학했거나 졸업했던 그런 나이들입니다. 그곳에 가면 인판트, 앙팡이라고 얘기하지요. 라고 지어진 작은 묘비들도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앙팡이라는 것이 유아, 어린 아기를 얘기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 이름이 앙팡이 있잖아요. 인판트라고 적어놓은 그 묘비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기 전에 아이가 죽은 어린아이의 묘비들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영국이나 미국 같은 자기의 나라에 있었으면 출산하면서 자기의 자식들을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에 와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 조상들이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방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두 분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검소하게, 저희 집 아이들이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원래 성탄절이 되기 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에 선물 상자를 한번 꾸려서 보내려고 합니다. 보내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아마 10월 달쯤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보낼 수 있는 작은 선물들, 사탕들, 또 라면이라도 함께 다 넣어서 아이들이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몽골에 있는 아이들을 수술시켜서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작은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늘 소원하고 축원합니다.